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의 시신을 매장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그 매장되어지는 그 땅을 또 굴을 찾는 과정의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23장 전체 1절서부터 20절까지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하여 또 사라의 매장지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 성경을 보면 누군가의 죽음이 이렇게 20절을 할애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요. 심지어 왕의 죽음조차도 한두 구절로 그냥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한 장 전체를 할애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사라의 죽음과 그 매장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사라가 매장되어지는 막벨라 굴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또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모두 죽는다. 자, 우리 다 뭐 어떻게 된대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도 죽는답니다. 아니, 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무슨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죽는다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지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자,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대요? 127세까지 살았대요. 자, 이게 사라가 누린 횟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평균 연령도 여자분들이 좀 길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 남자분들이 살아계시는 것보다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아계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누가 먼저 죽었어요?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입니다. 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죽었고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몇 년이나 더 살았냐면 38년 정도를 더 산 거죠. 어떻게 보면 어림에도 불구하고 더 먼저 죽는 사라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속담인가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어떤데요? 순서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이 먹었든지 아니면 젊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 안에서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젊기 때문에 아니 지금 건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음 그 이후의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도 피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있어지는 심판 또한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이 심판대는 두 종류의 심판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믿지 아니한 자들이 서게 될 심판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심판대예요? 여러분 지옥 심판이에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지옥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심판대 앞에 서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긴 절대 서서는 안 되는 끔찍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성도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면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되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을 갑니다. 근데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또한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 심판대는 뭐냐? 좋은 표현으로 상급 심판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따라서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그 심판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중간에 어쩌다 만난 사이가 아니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이라는 거예요. 한평생 함께했던 그 여인을 떠나보내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사라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죽은 사라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딱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남겨진 이 땅에 우리의 가족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슬픔을 뒤로 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할 준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계산할 준비가 잘 되어 가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계산할 준비가 잘 되어 가십니까? 네. 여러분, 계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계산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계산하는 가운데 사라도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그 주신 달란트 가운데서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 거예요. 우리도 그 계산대 앞에 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걸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 오늘 메시지가 조금 길어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있는데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죽고 사라를 매장할 묘실을 구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묘사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주로 헷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헷 족속이에요. 그러다 보니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 어딘가는 묻어야 하는데, 매장해야 되는데 그 땅을 내가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헷 족속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공짜로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든 그냥 고르기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매장한다고 해서 좀 달라고 한다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 사이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냥 공짜로 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지불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생각해 둔 장소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에브론의 땅, 에브론의 밭, 그리고 옆에 막벨라 굴이 이제 붙어 있는데,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밭과 굴을 내가 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에브론도 처음엔 얘기를 해요. 아유,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굳이 내가 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에브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시세가 한 400세겔 정도는 됩니다. 근데 뭐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속으로는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받으려고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400세겔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굳이 그 400세겔에서 한 세겔도 깎지 않고 그걸 다 주고 그 밭을 사요. 그리고 그 굴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그 막벨라 굴과 그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현실 가운데에서 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 누구에게 주겠다? 야, 이거 네 거다. 아브라함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헤어질 때의 내용을 보면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들에게 내가 다 줄게. 보이는 땅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내 사라 하나를 매장할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사리 지금 그 땅 하나를 구입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다 네 땅이야 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 땅 간신히 하나 얻은 것과를 비교를 하면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반응을 안 해주시네.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근데 현실은 너무 힘들어. 다 준다라고 약속했는데 현실은 요만큼도 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이 안 돼.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이 내용은 사실 성경 안의 질문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요 내용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8절을 보니까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자,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여러분, 일단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대요. 근데 구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현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뭐처럼 살고 있다? 아니,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여기 땅의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땅에 왔는데 살고 있는 현실을 보니까 마치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동일한 약속을 얻어 유업으로 받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야곱까지도 정착이 된 게 아니라 어디 살았대요? 장막에 살았대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거두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약속하고 어딘지 모르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와 자기의 현실하고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가운데서 살았을까가 10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이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 약속하신 땅에서,
왜 약속하신 땅에서 이방인처럼 언제든지 옮겨 다녀야 할 수밖에 없는 장막 생활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브라함의 이유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라봤다? 성을 바라봤대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느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자, 뭘 바라봤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장막 생활 가운데서 그냥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도대체 이 성은 뭘까? 이 성이 뭔데 이 성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이 성이 곧 뭐냐? 본향이에요. 이 성이 본향, 여러분 본향의 뜻이 뭐예요? 진짜 내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진짜 내 집이 아니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 집,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더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 했대요? 사모하니. 이게 다 아브라함 얘기예요. 지금 곧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더 명확해졌죠. 자, 아브라함은 비록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이 아예 달랐어요. 뭘 바라봤어요? 진짜 우리 집, 진짜 그의 집,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시고 그들을 위하여 뭘 예비하셨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평생 살아도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만족할 만큼 이거면 됐지라고 얘기할 만큼 누리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고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자, 보세요. 제가 악담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문제 해결하고 나서 곧 다른 문제 시작됩니다. 우리 평생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산 넘으면 또 산이에요. 그 산 넘으면 또 산이에요. 왜? 여러분,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긴 지나가는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여긴 우리 집이 아니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는 장막을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살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보면 4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뭐다? 나그네지 않습니까? 거류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나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매달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지만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위에 부분만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자, 보세요.
분명히 여긴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나그네처럼 지나가야 하는 땅이지만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무엇인가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에 대한 법이 소유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구약을 쭉 보면 땅을 누군가가 소유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법 자체가.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일로 인하여 땅을 사고 팔 때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사용권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땅에 관련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영적 의미를 담아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소유해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여러분 돈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래야 교회를 짓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소유해서 무엇인가를 성을 짓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여러분 소유하려고 매달리는 순간 여러분 우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쓴 돈이 내 거예요. 안 쓴 돈은 남이 써버려요. 약간 소비를 권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냥 나그네처럼 계속 살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하라고 주신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막 쓰잖아요. 그럼 모자랄까 봐서 더 하나님 채워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값을 치른 것이 진짜 내 것이다. 자, 헷 족속이 공짜로 준다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 밭을 그 굴을 구입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메시지가 뭐냐면 정당한 값을 치른 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예요. 자,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는, 공짜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딜 가서 왜 저렇게 줄을 서 있을까 했더니 공짜로 뭐 주니까 그냥 아침부터 그냥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된답니다. 자, 왜냐? 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상황에 빗대어 정리를 하면, 자,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아브라함과 헷 족속이 좋은 관계 안에 있지만 여러분 이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사람 관계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좋은 관계 안에 있었어도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거 한 거 하나에 서운한 마음 들어오면요, 이런 그 관계가 끼어지는 것은 굉장히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 그거 아시나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된대요? 남이 된대요. 이거 무슨 얘기냐? 정말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진짜 좋아하고 사랑해서 연인이 되었고 부부가 된 관계일지라도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영원함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허상을 잡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사람은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자기 자신도 못 믿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섬기면 돼요.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 세속 속에 아유 주여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원하십시오. 다 줄게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가 봐요. 한 세대만 넘어가 봐요. 아니, 그 한 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어떤 일만 있으면 그냥 원수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좋다고 공짜로 준 그 땅, 그 굴이 10년 뒤에 아직 내 걸로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 덥석덥석 주면 참 좋겠지만, 받아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옆에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부모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을 얘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자녀들을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안에서의 지혜예요.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싼 값을 지불할수록 귀한 가치임을 알 수 있다. 뭐 비싼 게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생각해 보세요. 선물로 받은 책은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내가 돈 내고 산 책이 그나마 끝까지 읽어져요. 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값을 치렀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해병대나 특전사를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셨는지. 해병대나 특전사를 나오신 분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은 어디서 온 거예요? 값을 치렀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나니 그게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보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값을 치르도록 하신 피조물 한 존재가 있어요. 자, 그게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다른 짐승들, 다른 그 동물들은 그냥 암수 짝을 처음부터 그냥 알아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담만큼은 자기 짝을 주실 때 값을 치르도록 하셨어요. 자, 뭘 내줬습니까? 여러분, 갈비뼈 하나를 내주는 값을 치르도록 하셔서
그 가치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빼내어진 갈비뼈는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평생 하나 없는 상태로 삽니다. 물론 그 이후의 자식들은 온전한 상태로 태어나요. 뭐 남자라고 하나가 없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담만은 평생 하나 없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 값을 치른 것을 기억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하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각인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밭을 얼마에 사요? 여러분, 이게 400세겔에 삽니다. 은 400세겔. 자, 사실 이 에브론 사기꾼이에요. 이게 도둑놈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백 년 뒤에 에레미야 32장에 보니까 밭이 거래되어지는 가격이 은 17세겔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물가 상승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저 앞에 밭 하나가 무슨 400세겔이에요. 에레미야 수백 년 뒤에 밭 하나가 이 17세겔인데요. 여러분, 이거 바가지 쓴 거예요. 아니, 공짜로 준다고 분명히 얘기해놨다가 갑자기 뭐 돈 내겠다고 하니까, 야, 이거 하나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400세겔 말도 안 되는 바가지 딱 씌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푼도 안 깎고 다 줍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불한 거예요, 그 땅에.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장사하였더라. 가로 쳐놓고 뭐가 나와요? 그 마므레가 어디예요? 여러분,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성경 안에 굳이 그 마므레가 그 이후에 헤브론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것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은 이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까지 대대로 족장들의 무덤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심지어 우리가 알잖아요. 갈렙이 나이 노년이 되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해서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차지하려고 했던 땅이 어디예요? 아니, 모르세요?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된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지불해야 할 이 값이 있어요. 그걸 지불해야지만 아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뜨내기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고, 서운해서 떠나고, 불편해서 떠나고, 이해해서 떠나고. 여러분, 이런 성도들 사실은 여러분 그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치러내는 희생과 헌신의 값을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는 여러분 그 합당한 가치를 희생과 헌신으로 치러낸 자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가치,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여러분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도둑놈 심보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뿌리를 내리시고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치를 아시고 열매를 거두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치르게 하셨느냐, 그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진짜 내 것이 된다. 자, 오늘 주제일 것 같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짐이 공짜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요셉 되어짐도, 다윗의 다윗 되어짐도 이런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이름을 아브라함, 조셉, 데이빗 이름을 붙이면서 아브라함처럼의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고, 요셉처럼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바람은 있지만, 다윗이 다윗 되어지기 위한 값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공짜로 아브라함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되어지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하나밖에 없는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값을 치르십시오. 그 값을 치르시지 아니하면서 믿음의 조상은 있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럼 어떤 값을 치러야 돼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 맡겨주셨을 때 그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는 정직한 자,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한 자. 이런 골리앗이 이런 만만해서 다윗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저 이방인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싸움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 값을 치르고 난 뒤에 다윗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 값을 치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더라도 그 무엇을 위하여 앞으로 값을 치러야만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값을 치르고 난 뒤에 예비하신 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